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생명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생명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 주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이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과 들에 외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바다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이를 찬양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 하나님께서 친히 설교 말씀 증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저희들 듣겠습니다. 회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중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가져도 생명 잃어버리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들을 죽이심으로 대신 우리들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 가진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러 나오기 직전에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옷을 목이 단추가 없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옷을 벗는데 옷을 잘 벗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벗겨주라고 그래서 벗겨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이고, 이래 살아서 뭐하노? 뭐하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일수록 감사하셔야 돼요. 몸은 좀, 육체는 좀 노쇠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더 가깝게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개의 공간 복음서가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공간 복음서 중에서 제4 복음서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예수를 통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특히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강림에 대해서, 즉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역사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데,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 조경림 집사님, 우리 어머니,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미 가졌습니다. 자, 이 역사적인 사건은 다른 종교사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기록이,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록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You might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The Christ. 영어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The Christ. Christ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일무이하게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한 분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The Christ,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주 1세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독수리 복음서라고도 불립니다. 자, 독수리는 해를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정면으로 쳐다봐도 눈이 멀지 않는 그런 새들 중에 왕입니다. 양쪽 날개를 합치면은요 거의 2m 가까이 되는 그런 새 중에 새들이 왕이죠. 보통 시속 130km로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먹이를 낚아챌 때는 300km로 바로 하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빠른 새 중에 왕이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 말입니다. 독수리 나이가 한 40세, 40년쯤 되면은요, 결단을 해야 돼요. 계속 더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이대로 죽을 것인가. 왜 그러냐면 발톱은 먹이를 사냥할 수 없을 정도로 무뎌지게 됩니다. 날개는 무거워서 날 수가 없게 됩니다. 풀이가 고부라져서 어쩌면 우리 조경림 집사님이나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먹이를 낚아챌 수가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야 돼요. 다시 내가 한 40일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절벽에서 독수리는요 40일 동안 뭘 하느냐면 이 부리를 계속해서 쪼아댑니다. 그래서 부리를 계속 쪼아대면서 부리가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새 부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새 부리 가지고 날개 깃털을 전부 다 뽑아야 됩니다. 새 깃털이 나오게 됩니다. 발톱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뽑아낼 때에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그 고뇌의 기간이 바로 40일이에요. 40일 동안 미물도 독수리도 다시 살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렇게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자신의 부리와 발톱과 날개를 모두 다 뽑아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서예요.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복음서.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새 생명.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독수리는 30년은 더 살게 되어서 사람의 연세와 비슷해요. 한 70년, 80년을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은 모든 성도 신앙의 본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죠. 그리고 신앙의 총체를 압축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원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창세기로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The Christ. 그 그리스도라고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특이하게도 이 믿음을 강조하지만 믿음이라는 명사는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다 하는 동사는요 무려 거의 100번 가까이 98번 표현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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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다 표현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실제적으로 능동적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우리의 심령 속에 덩어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은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어둠이 올 수밖에 없구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 앉아있게 되고, 가만 앉아있게 되면 계속해서 어때요? 자기 자신의 세계에 갇혀있고, 특히 귀까지 어두워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둠 속에 묶여 있는데, 젊은 사람들조차 스스로 그렇게 묶여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눈봉사가 되어 있고 스스로 귀머거리가 되어 있는 젊은 사람들, 이 자리는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어둠과 함께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밖에 나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밖으로 일부러 데리고 나가요. 사람은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빛을 좋아합니다. 어둠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둠에 잡히면 어둠 속에 있는 것이 편합니다. 늘 어둠 가운데 살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편한 거예요. 어둠의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동적이고 믿음은 바로 생명력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현재의 삶과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에서 현재의 삶과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데, 현재의 믿음이 바로 미래의 천국을, 영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사람을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들로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그가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둠의 사람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사람들로서 현재 어둠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영벌과 영생은요, 죽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결정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서 어둠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어둠에 묶여서 살아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신다면요, 내가 믿는다면 삶 가운데서 믿음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 움직이는 것은 죽은 거예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걷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칭호를 별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에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사용하지 않느냐? 그리스도는요,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간절히 열망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의 재림을, 정말 메시아의 출임을 그들은 정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본인이 항상 증거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심령 가운데, 그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역사가 일어나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 말입니다. 예, 뼈들이요 다 말라서 비틀어졌는데 그 뼈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경림 집사님에게 그 뼈가 살아나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표적과 강론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구원자이시며 유대의 메시아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그 아들을 믿을 때에 구원에 이른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지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래서 마태복음에 믿는다는요 14번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11번, 누가복음에는 9번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무려 98번 표현되고 있어요. 믿음은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밝히는 내용이 뭐예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너희로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믿음 없는 바로 이 세대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모양만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He find faith on the earth. 지구상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요, 예수께서 만일에 그들이 원하는 떡과 포도주를 계속 주고 그들이 원하는 물고기를 계속 준다면, 그들이 원하는 떡을 계속 주었더라면 그들은 예수를 안 떠났을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인데 말입니다. 그 십자가가 없으면 생명 없습니다. 생명 없어요. 생명 없습니다. 결국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을 가지느냐 아니면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 현재의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믿느냐 믿지 않느냐. 만일에 여러분이 믿는다면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뭐 밥을 먹을 것인가 죽을 먹을 것인가, 그게 무슨 영생과 관계가 있겠어요? 좋은 집에 살고 못한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못한 차 타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그 믿음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아니면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은요 미래적인 동시에 현재적입니다. 현재 내가 지속적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래의 형벌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믿음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심판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받았다. 아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십니다. 세상을 심판하게 함이,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유기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자식이 있어요. 교회에 다 나온다고 해서 그 중에 마귀의 자식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나오는 사람 중에 교인들 중에도 마귀의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룟 유다가 나오지 않았겠죠. 12명 중에도 한 명이 가룟 유다가 나왔어요.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 나왔죠. 그리고 마귀의 자식도 있고 의심하는 도마, 그리고 니고데모 같이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는 탐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등의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 마귀의 자식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표정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형통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불통하면 예수님은 죽어버린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안 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니, 예,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표적 때문에 예수를 쫓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고난의 길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 길을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표적은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떡 부스러기에 만족했다는 사실을,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떡 부스러기에 만족하고 그저 생선 쪼가리에 만족한, 그 생선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불평을 한다면, 우리의 나이 때문에 우리가 불평을 한다면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불통으로 인해서 불평한다면, 막힌 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만 하고 산다면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 안 되고 그리고 형통하지 못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을 한다면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생의 날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예수님을 결국은 떠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예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에임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전적으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구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더 웨이입니다. 더 웨이. 그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계속 표현해요. 나는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truth. 세상에서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the truth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the life,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the living water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생수라고 말합니다.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세요.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이 부족합니까? 생명보다 이 세상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부족한 거예요. 늘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예수는 우리의 모든 everything.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자, 예수 이름 통해서 생명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명을 you might have life라고 말합니다. 네가 생명을 얻을 터인데 through his name이에요. through는 뭡니까? 이게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his name이에요. 그의 이름을 통해서 through예요. 그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 얻어요. 아멘. 다른 것은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 얻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정체성.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을 때 천년 왕국의 복을 누린다라는 뜻으로 누릴 향자 복복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예, 영순 이름이 좀 촌스러워도 하나님의 천국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그의 이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지저스입니다. 지저스는 뭐예요? 구원자, the savior.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는 예수 믿겠죠? 저는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목사 딸로 살면서 예수의 이름에 관심도 없었고, 예수가 누가 물었을 때 예수 이름이 뭐냐 했을 때 대답 못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들은 것 가지고는 무슨 의미인지 기억을 못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분은 나의 구원자세요. 절대 안 잊죠. 절대 못 잊어요. 왜냐하면 내 생명이 떠나갈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인데 내가 어떻게 잊어요? 부모를 잊고 자식은 잊어도 예수의 이름은 전 잊을 수가 없죠.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들의 죄로부터 백성들을 his people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savior이라고 하는데요. 구원자, 구원하실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에 보면은 redeemer로 나와 있어요. redeemer는요, 대신 짐을 진 사람이에요. 대신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주는 사람을 redeemer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주, 내지는 구세주라고도 표현되는데,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바로 리디머가 됩니다. 이 리디머는요, 다른 사람의 짐을,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친족 계대 결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리디머, 구세주, 구속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사시대에는요, 온니엘 등의 사람 사사들이요, 이방 국가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 세이비어, 구원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외세로부터 구원을 했지만 사람들의 생명을, 영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3500여 년 전에 모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너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모든 고역과 노역으로부터 deliver, 바로 Savior, 구원해준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을 때 영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사야는요, 에샤와 야후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샤라는 것은 그가 구원하신다. 이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에샤는 바로 그가 구원하신다. 그리고 야후는요, 여호와의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뜻이에요. 이사야는 그의 백성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악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다가 큰 통나무 속에서 통나무 속에 들어가 있다가 군사들이 히스기야는 현군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의 아들이 악한 므낫세 왕은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이 므낫세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톱으로, 통나무 속에 있는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그 또한 그런 구원자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다 진정한 구원자는 아니었고 구원자의 모형이었다. 이렇게 이 진짜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들은 계속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거나 받지 않는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은 보거나 보지 못하거나,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주님의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 이런 식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든지 믿지 않고 영벌을 받든지 나누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만을 섬기며 살고는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육으로는 안 됩니다. 육은 언제나 육입니다. 육으로서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이 땅 위에 다시 오셔서 이제는 유대 땅에만 국한되어 사시지 않으시고 계시지 않으시고 전 세계, 심지어는 이곳에 성령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하는데 알론 파라클레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법정적 용어로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칼레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파라칼레인, 첫 번째,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곁으로 초청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피고인 측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은 억울하게 또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기 스스로 변호할 수가 없을 때 변호사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옆으로 부른 사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성령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성령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곁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말씀을 하나님께 대신 전해줄 것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나는 죄를 지어서 소망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 때문에 전혀 소망이 없어요. 내가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를 짓고 있고, 이 내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탄원하시는 것.
판사이신 하나님 앞에 보혜사 성령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다른 보혜사께서 판사 앞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있는 변호사 어턴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칼레이는요, 두 번째 중재자, 중보자, 대변인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대언자라고 합니다. 스피커예요. 누가 대신 대통령이 일일이나 나와서 변호하거나 하잖아요. 항상 뭐예요? 대변자가 있어요. 스피커가 따로 있어서 나와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판사가 죄를 우리를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결하실 때, 너 죄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셔요. 네. 그래서 대변인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은 대변인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대변인 초청하시고 제발 좀 힘 좀 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도 빼지 못하고 오늘도 빼지 못하면 미래에도 힘을 빼지 못하고 늘 자기 힘으로 안간힘을 다해서 여러분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까? 날 위해서 대신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 가슴이 답답한 이유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이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너무 많은 세상 근심, 걱정을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질식할 정도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자유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파라칼레이는요, 세 번째 위로자라는 뜻이 컴포르인데, 컴포르는 뭐냐면 이불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자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변인도 있어요. 변호사도 있고, 그리고 위로자까지 있으십니다. 이런 역할을 모두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보혜사가 바로 컴포러, 바로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여러분 이불 있잖아요. 무슨 이불 덮고 계세요? 저는 솜이불 덮다가 솜이불이 나이가 들어서 무겁더라고요. 5리터 이불 덮으면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하고 가볍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신학 가기 전에 제가 신학교 간다고 그 법대 나온 시수께서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들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혼하고 난 뒤에 신학교를 가라고. 그리고 우리 남편 또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대답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 묻겠는데 당신 형님이나 당신 어머니나 당신 누님들한테 가서 우리 두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지 물어봐라. 나보다 더 사랑 가운데 키워줄 수 있는지 물어봐라. 그러면 나는 나의 길 가겠다. 남편이 나갔다 오면서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니면서 입으라고 옷을 논노 패션, 지금 없는지 모르겠는데 7번인가 8번 사들고 왔더라고. 이거 입고 다니라고. 옷이 없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시집 식구들이 몽땅 합세해서 나보고 미쳤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위로받은 것이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걸 나중에 발견하고 제가 기뻐했습니다만은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제게 오셔서 안아주셨어요.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할 것이 세상의 그 어떤 남편, 자식, 부모의 품보다도
나는 그 예수님의 품이 얼마나 안락한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그 힘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자, 보혜사는 성도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저 고집 부리지 마시고, 고집 부리는 동안에 성령님은 아무 힘을 행사 못합니다. 제발 좀 고집 그만 부리시고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은 생애가 정말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생애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건만 사람들은 생명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나도 그러합니까?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일에 육체를 신뢰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시고 판사 되신 하나님 앞에 대신 충고하며 기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